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은 속사람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겉사람 회개가 있고 속사람 회개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사람 회개는 많이 하는데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회개를 하면서 속사람 회개를 했나? 그럼 겉사람이 무엇인지 속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내려놔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왜 겉이 아닌 속인가? 겉만 회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외모, 이미지, 포장 이런 거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겉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화장을 그냥 막 1시간씩 하고 화장하고 아니야 나중에 분장한다 그러잖아요. 분장하고 다니고 이렇게 예쁘게 막 분장하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냥 환장한다고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때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투, 표정, 또 교회에서의 모습 이런 이상을 보시고 깊은 속마음 또 동기, 욕망, 진짜 이 사람이 사랑이 있나, 사랑이 없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 몰라요.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부딪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잠깐 보고 안 보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부딪히다 보면 여기 이 교회 왜 이래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속사람이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이. 근데 큰 교회는 부딪히질 않아.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때 좋은 모습으로 딱 보고 가고 그게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또 가정에서 돌아가서 아이들한테나 남편한테나 부인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회개, 사람 앞에서 하는 겉모습 회개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마음 깊은 곳, 그곳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진실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기는 해요. 알면서도 그게 깨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새롭게 되는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속사람이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또 주변 사람 변하는 것도 알고 내 가족을 놓고도 바울의 기도를 하고 남편을 놓고도 바울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속사람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피를 보혈에 계속 보혈을 뿌리잖아요. 그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보혈의 피, 내 마음에 성령의 불, 내 생각에 성령의 불, 내 생각에 보혈의 피. 이 읽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뿌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겉사람은 정말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면은 그 속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계속 과거로 돌아가. 왜 예수 믿는데도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이 속사람 변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의 영에 잡히면 계속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드려. 하나님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 노력을 해도 지금은 좀 풀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다시 뒤엎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의 가난의 영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잔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다시 커져요. 그러니까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까지 뽑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그 속사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뿌려야지 그 가난의 영도 떠나가는 거고 우리 속사람의 그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양심, 의지, 뭐 생각, 인격, 깊은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행동을 결정하는 내면의 나는 겉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그래서 겉사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투를 좀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예배 때 표정을 경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훨씬 더 깊어요. 속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질투, 음욕, 탐욕, 교만, 미움, 비교 남들하고 그냥 비교의식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 되면 막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막 누구 보면 또 음욕을 품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나를 절하평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 잘 드리지만 밖으로 속에서는 앉아가지고는 다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사업 부상을 할까?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로 지적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뼈들이 사람의 뼈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상태. 주님은 그걸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의 회개의 특징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죄의 행동보다 죄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죄의 속사람의 회개는 내가 이 행동을 했다가 멈추지 않고 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 근데 양심에 걸려. 그럼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내가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할까? 내가 정말 마음에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속사람인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단순히 화를 냈다. 내가 화를 냈어. 아니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랬지. 그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왜 내가 항상 옳아야만 하는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고 내가 항상 옳아.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그래서 내 말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마음 깊은 곳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다윗은 단지 가늠한 행동만 회개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마음의 상태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사라진 그 상태를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만 회개했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다윗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겉사람에게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속에서는 내가 별로 미안한 것 같지 않고 또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이 정도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는 괜찮게 보겠지 라는 선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나 속사람에게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회개의 시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자, 사실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께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우리와 밧세바에게도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양심은 그 중심은 주님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뭐 잘못했으면 애들한테도 미안해 그냥 겉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또 미안해란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속사람 회개예요. 시선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지 미안함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만으로 속사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니아, 그 회개는 생각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정말 돌이키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또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좋아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은 어때요? 죽여요. 나를 죽여. 세상 근심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병들어요. 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암 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속사람 회개가 일어날 때 비밀스러운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하게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정말 남이 알까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도 다 끊게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속사람 회개를 돕는 실제적인 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은 속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 없이 자기 감정만으로는 속사람을 잘 보지 못해요.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또 내가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안 왔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중심을 찌르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속사람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속사람의 변화, 그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뿌리 깊은 그 죄성과 상처, 왜곡된 욕망을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제 속사람을 비춰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조명해야 돼요. 제가 보지 않는 죄, 합리화하고 있는 죄를 보여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한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미워해도 되는 줄 알고. 저 사람 내가 미워해도 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게 여긴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이 기도는 때로는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고백과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이 어두운 방에 두어서는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해야 돼요. 왜?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털어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들, 멘토, 이런 속사람.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에도 멘토가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 멘토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속사람의 죄를 솔직히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죄의 권세가 약해지는 거죠. 어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숨겨진 상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숨겨진 상태, 그 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둠이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죠. 속사람에게는 나는 사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죄인 줄 알고 돌이키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함께 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사람에게는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합니다. 속사람에게는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자유와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 이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죄에 눌리면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들어 주시도. 이렇게 기도를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기쁨은 죄를 감추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에서 항상 양심에서 걸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새 마음을 얻을 때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진실하게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을 가꾸느라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속사람을 주님께 드립니다.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새 사람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질 수 있어요. 날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러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7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안 돼요. 이웃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터가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8 그다음 계속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갖 구하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랬죠. 하늘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드릴 때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나요? 기도 응답은 바로 첫날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마귀들이 못 내려오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뚫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21일 작정이 아니고 40일 작정이 아니고 평생 작정이에요. 평생 작정.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길러져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21일 작정했어. 금식했어. 그런데 떠났어. 내가 충만해. 그런데 다시 와보는 거예요. 다시 와봐. 비워졌나? 채워졌나? 말씀과 기도로 늘 채워서 영간에 강건하고 속사람이 단단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온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말려서 뿌리까지 뽑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악한 영들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온갖 것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